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오늘 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마지막이라는 이 말 그리고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항상 마지막이라는 그 생각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죠. 그러나 그 뒤에 보세요. 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무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좌절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더라. 오늘 15장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15장에 보면 마지막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것으로 마치리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볼까요? 14장이 보였습니까? 14장이 알곡을 추수하는 장면이 나왔죠. 알곡 추수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끝까지 환난을 견디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자신에게 직면한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죠. 그리고 15절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이다 라고 하면서 16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대접 심판이 시작됩니다. 대접 심판, 대접 재앙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향한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중보가 없습니다. 자, 중보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세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중보의 과정이 생략되더라.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이다. 여기에서 돌이키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이미 14장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모든 자들은 이제 결국은 멸망받게 된다라는 것을 14장과 15장과 16장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기서 마치리로다라는 이러한 종결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에서 견뎌 오신 모든 불의에 대한 공의로운 그러한 심판, 그러한 결말이 이제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만물들에게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하면 굉장히 뒤에도 나오는데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고 이런 잔혹하고 이러한 상황으로 생각하는데요, 심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집안 청소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집안을 깨끗게 하려면, 내가 거주 환경을 깨끗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집안에 내가 그동안의 욕심으로 쌓아두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다 버리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그 창조성, 다시 말하면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과정이 하나의 심판의 과정이다. 오늘 그래서 15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고난의 시기를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영원한 예배자로 살게 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 로마의 핍박 아래에서 고통받던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참 소망과 힘을 주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일제의 치하가 영원하리라고 믿었던 그러한 사람들은 친일했죠.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그것이 마치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것을 반드시 이겨내게 하시고 또 이겨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5장은요, 심판만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불이 섞인 바다, 그리고 그 바닷가에 선 무리, 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자, 그들을 보죠. 자, 그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자, 하나님의 종 모세, 어린 양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자, 이것은 모두가 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집약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 뭡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심으로 그 구원에 대한 찬송을 이야기한 것이죠.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바로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두 개 다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별개의 찬송이 아니라 하나의 찬송,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하나의 찬송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요, 이것을 모세의 노래를 구약으로, 그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를 신약으로 이렇게 대입해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장면은 출애굽 이후에 홍해 건너편에서 울려 퍼진 구원의 찬양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또 하나는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이 최후의 해방을 누리며 드리는 예배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해방 사건에 구약의 이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 해방 사건의 모형이었다면,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진 구원이 바로 그 언약의 성취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요, 서로 다른 두 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하나의 책이다. 우리가 편리상 구약과 신약으로 이걸 구분해 놓았을 뿐이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3절에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4절에 보면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합니다. 특정한 집단이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천하 만물,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주께 경배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창조주의자 구속주이신 주님을 경배하게 될 그러한 모든 만민이 참여하는 그러한 예배의 광경을 이 4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으로부터 누가 나와요? 7 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서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이라고 했습니까?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더라. 그리고 네 생물 중 하나로부터 7절에 보면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7을 받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전에서 비롯되는 심판의 거룩한 그러한 기원과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들이 두 가지 성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성품에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서 심판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판은요, 어떤 혼란스럽고 폭력이나 이런 것에서 나오지 않고 거룩한 보좌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세상의 중보의 때가 마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의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개혁주의 교회에서, 정통교회에서는 이 15장을요, 삼위 하나님의 주권과 거룩 그리고 언약적 의의 공적 완결로 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심판은요, 서로 배제하지 않고 서로를 보증하죠.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 또 15장은 성도에게 두 부르심을 다시 새깁니다. 첫 번째, 예배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15장에 보면 모든 만국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부르심, 심판의 직전에 울리는, 심판의 직전에 울리는 것은 뭐예요? 비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의 모습. 교회는 문턱에서조차 하나님의 길을 의롭고 참되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 모든 만국이 모여서 주님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길을 갔던 성도들, 그 성도들의 모임이 뭐예요? 곧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결국은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참 예배자로 서 있게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둘째, 인내의 부르심입니다. 이겼다라는 이 고백 쉽게 얻어지지 않죠. 짐승의 지배 속에서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인내의 열매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14장에서 나왔던 게 바로 그것지 않습니까? 견딜 수 없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끝내 믿음을 가지고 견뎌낸 그러한 성도들,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특정 인물 단체를 약속의 실상으로 동일시하는 이러한 신천지를 경계해야 됩니다. 성전과 예배를 사유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결국 15장은요, 우리 모든 동역자들로 하여금, 오늘날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의 무게 앞에서 침묵하게 하고 어린 양의 은혜 앞에서 노래하게 하고 공의의 집행을 기다리며 깨어있게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심판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공포가 아니라 예배와 소망으로 길을 엽니다. 이 예배 심판 직전에 예배가 있다는 건 뭡니까?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영광의 자리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된다.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게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까 찬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두운 마음 가운데에는 항상 어두움만 찾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불을 밝혀야 됩니다. 내 마음의 불을 밝힌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뭡니까?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나중에 너희가 죽으면 이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리라라는 그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굵직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실상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냥 꿈꾸다가 본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이루어 가실 그러한 일들이라는 이 실상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본 모든 핍박받던 주의 백성들은 얼마나 큰 소망을 얻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어요? 그 소망이, 그 힘이 바로 오늘날 교회를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 절별로 한번 볼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은 7천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7 재앙을 가리킵니다. 인 나팔 심판에 이은 최종적인 심판, 인 7인을 치고 또 나팔 재앙이 있었었죠. 그 이후로 지금 이 대접 재앙은 최종적인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적 의가 역사 속에서 완결된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제 완성된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으로의 그러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치리로다라는 이 표현은 심판의 끝, 이제 심판이 마침내 끝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요, 이 증거 장막 성전을 자신의 신천지 단체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대접을 가진 이 집단이 바로 이 자신들의 신천지에서 사역을 하는 그러한 7명의 종사자들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근데 15장에 보면은요, 그 주어로 써진 게 있어요.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7 천사가 뭐뭇이 뭐뭐가, 이것은 주어 뒤에 붙은 조사 아닙니까? 그렇죠? 7 천사가 바로 주어예요. 그래서 하늘 성전에서 나온 천사들이 바로 주체입니다. 출처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바로 그 심판을 집행한다는 겁니다. 특정 집단인 어떤 신천지가 심판을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또 14장에서 이미 배도자와 짐승의 세력이 심판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었죠. 이후 또다시 그 자리에만 집중해 쏟는 그러한 국지적 보복으로 이것을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절입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 하나님의 보좌 앞, 그 다음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종말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나라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찬송에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라는 찬양이 있죠. 제가 아까 잠깐 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신학교 들어가는 그 무렵이 저한테는 제 인생의 가장 깊은 구덩이 속이었다. 그런데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도 안 됐고 다닐 수 있는 마음 상태도 아니었고 또 내가 재정 활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때 신학교 가서 첫 불렀던 찬송이 내 영혼의 햇빛 비친이라는 그런 찬송이었다. 그 찬송에서부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캄캄했던 내 마음에, 내 삶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하구나. 죽겠다, 죽겠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주로 인하여서 감사, 주로 인하여서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비로소 내 삶이 밝아지고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 삶이 나아가서 회복된다 라는 것을 내 스스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메시지. 오늘 6절에 나온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같은, 불이 섞였다는 건 뭡니까? 분별이죠. 그렇죠. 악한 것과 악한 것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의만이, 하나님의 공의만이,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남는 것. 내 인생에서 부조리한 것들이 전부 다 믿음 안에서 떨쳐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남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갖는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삶. 이게 바로 뭡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말하는 짐승을 이긴 성도들, 짐승의 유혹을 이긴 성도들,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승리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신천지에서는요, 이 유리바다를 말씀 혹은 자기 단체의 예배 초소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신천지의 예배당이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
이 예배하는 광경을 우리가 영상으로 잠깐 보면은요, 어쩌다 한 번씩 보면 뭐 여기 앞에가 막 그 굉장히 화려하게 마치 천국에 온 것처럼 그런 번쩍번쩍거리는 어떤 그런 것들로 그려놓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군 천사도 그려놓고 유리바다도 그려놓고 또 곳곳에서 솟아나는 수정과 금과 같은 것도 막 그려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짐승을 이긴 자들을 신천지 내부의 산 증인들로 이야기합니다. 신천지로 들어온 사람들, 기성교에서 탈퇴해서 신천지로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짐승을 이긴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장소 또 무리들은 하나의 보편성을 이야기합니다. 보편성에 대해서 내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리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장 22절에 보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라는 그러한 궁창이라는 건 뭡니까? 바다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은 물이 담겨 있는 어떤 그런 바다를 물이 있는 곳을 궁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 또한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보면 뭐냐면 하늘 보좌에 있는 성전의 거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정 어떤 신천지 건물이나 예배당이나 또 신천지에서 예배하는 그러한 신도들을 지칭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편성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믿는 자들, 아까 1절에서도 이야기했죠. 모든 만국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한정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뭐예요?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약속,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고 있는 하나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남, 그리고 모든 만국이 주께 경배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모든 환난을 이기고 모든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고 인내로 믿음으로 이겨내고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성도의 삶에 가득한 예배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에서도 묵상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의미로 선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뭐예요? 율법. 어린 양의 노래는 구속의 은혜. 노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두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작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여기에 사람의 행위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행위는 하나도 개입된 게 없습니다. 자, 신천지에서는요 검은고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검은고를 이 성경책이래요. 그래서 성경책이고, 모세의 노래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이고, 어린 양의 노래는 신약으로 이렇게 대입을 시킵니다. 이게 검은고래요. 그리고 구약은, 모세의 노래는 구약, 어린 양의 노래는 신약. 그런데 개혁주의 정통교회에서는 이 검은고를 뭐라고 하냐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 좀 더 자세하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뭐겠어요? 이런 기타, 드럼, 피아노.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뭐겠습니까? 네? 입술? 네. 그보다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성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네. 성도의 삶. 그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게 뭐예요? 지금 찬양하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그 짐승의 유혹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아온 성도들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의 아름다운 곡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검은고예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걸 기계적으로 그냥 이 검은고는 성경이다, 그리고 모세의 노래는 구약이고 어린 양의 노래는 신약이다, 마치 손에 쥐어주도 딱딱 가르쳐 주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국이 경배한다. 우리가 이단 예배에 가보면 특징이 있어요. 공중에다 뭘 달아놔요? 망국기 달아놓잖아요. 망국기. 예. 이단 행사 가보면 항상 망국기를 막 달아놓습니다. 예. 바로 그게 요한계시록을 의식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망국이 세계 모든 이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단체, 자신의 단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죠.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문의 노래는 책 목록이 아닙니다. 구원의 행위에 대한 찬양,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의 검은고가 되고 찬양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하시는 일이 주의 길이,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성도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은요, 검은고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도들이 찬양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어떤 특정 단체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주께서 하시는 일, 여호와께서 주의 길이, 이런 표현들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만국의 경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려지고 있어요. 주여 누가,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경배의 방향을 어떤 특정한 신천지와 같은 그런 집단이나 교주에게 돌리는 그러한 문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자, 증거 장막 많이 들어봤죠? 신천지가 바로 증거 장막이라고 하죠. 이 구절을 인용한 겁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 이스라엘 이 증거 장막이라의 성전 하면은 신천지가 연상되기 때문에 왠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지지만, 그러나 증거 장막의 성전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가 생각나요? 예, 법궤 생각납니다. 또 광야에서 성막이 생각나죠. 그렇죠. 광야의 성막을 연상케 합니다. 특히 성막 안에 우리 김봉영 원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증거궤, 언약궤라고도 하죠. 이게 뭡니까? 성막과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죠.
또 율법의 증거가 보관된 곳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표현은요, 단지 건축물이라는 하나의 어떤 특정 장소를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15장 5절에서 말하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건 결국은 뭐냐면 이 광야에서의 성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이것처럼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온 증거 장막의 성전 또한 하나님의 언약적 임재와 거룩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이곳에서부터 영광이 나오고, 이곳에서부터 거룩이 나오고, 이곳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곧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도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광야에서 본 성막과 성막 안에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 성막의 구조를 누가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의 모형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르쳐 주셔서 광야에서 재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건축의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심판의 이 근거가 거룩이다. 아까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죠.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 심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 그래서 심판이 거룩을 근거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쏟아질 7재앙, 진노의 대접 심판이죠. 7재앙이 인간의 역사적 사건이나 우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의 요구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증거 장막 성전을 신천지에서는 자기 단체의 고유 명칭으로 부르고 있죠.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말이죠. 첫 장막이 무너진 뒤, 유재열의 장막 성전이 무너진 뒤 새 하늘 새 땅이 바로 어디다? 신천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나오는 성전은 일관되게 요한계시록 초반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차원이에요. 이 땅에서의 차원이 아니에요. 신약 어디에도 지상의 특정 단체가 하늘 성전을 대체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죄성 가득한 피조물이 이제 새로운 질서 안에서 전면적으로 재편되는 그러한 전면적인 새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특정 단체, 특정 시대의 어떤 조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6절 시작. 자, 7천사의 복장 세마포스를 입었죠. 금과 이 금띠를 둘렀죠. 자, 이것은 이 천사가 지금 누구한테 명령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역의 거룩성과 권위를 의미합니다. 이게 제사장이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에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 뭘 입었어요? 제사장의 복장이 세마포 옷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금띠를 두었잖아요. 그것처럼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그 수행하는 사역 자체가 거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위 있는 사역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 천사 그리고 천사들이 각각 받은 이 대접을 자기 단체의 신천지라는 이 단체의 7명의 사명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자, 자연스럽게 이만희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신천지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신천지 단체에서 일하는 핵심 인물 7명이 바로 대접을 가진 천사다라고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이만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세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분명히 천사들, 오늘 성경에서는 천사들을 주체로 말합니다. 7 천사가 나와서 특정한 이 상징을 사람이라고 하려면 성경이 제시하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천사가 어떤 면에서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 해석될 수 없어요. 전혀 성경에는 그런 근거도 없습니다. 다음 7절 한번 볼까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 핵심은 뭡니까? 금 대접 7을 천사들에게 준다. 심판은 하늘 보좌 주변 네 생물의 시야와 증언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리 집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천사가 네 생물 중 하나가 금대접 7을, 네 생물이라는 거 뭐예요? 천지 사방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은 하나도 없어요. 천지 사방에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신천지에서는요, 이 금대접을 뭐냐면 자기 단체의 신천지 단체 내부의 7 인물, 아까 이야기했었죠. 천사, 대접, 이것을 본인 단체의 7명의 종사자들로 대입시킨다. 그들이 현장의 증인이라서. 자, 왜 그들을 천사이면서도 대접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말 많이 하죠. 아, 저 사람은 그럴 만한 그릇이 돼.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지금 대입을 한 거예요. 뭐냐면 이만희 밑에서 신천지를 세우고 신천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만한 그릇이 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만한 그릇이 되더라. 그래서 바로 그들을 대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접. 그래서 금대접은 바로 신천지에서 충성을 다하는 7명의 인물들로 해석하다. 그러니 이 7명 중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겠어요. 7명의 천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인 이만희를 받으려고 말이죠. 마음에 들려고. 자, 그릇의 비유를 사람의 마음으로 적용하는 것은 요한계시록과 맞지 않습니다. 대접은 하늘 예배 속에서 천사들에게 주어진 심판의 도구예요. 대접으로 위에서부터 부으면은 어때요? 그 영향력이 모든 땅에 퍼지지 않습니까? 대접으로 뭔가를 부은다는, 큰 그릇으로 뭔가를 이렇게 붓는다는 건 뭐예요? 그 밑에서는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어떤 심판의 도구예요. 이게 상징물을 하늘 예배에서 억지로 지상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나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것을 대입시켜 버리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핵심들 자체가 다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본문이 강조하는 보좌, 중심성, 또 전례성, 보편성이 있어요. 보좌, 중심성. 모든 심판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된다. 그 다음에 전례성. 전례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그 모든 것들이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성경을 보면 회복도 예배로부터 시작돼요. 예. 성경을 보면 회복도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고, 생명의 역사도 예배로부터 시작되고, 심판도 예배로부터 시작되고. 예. 심판이라는 건 뭡니까? 단지 우리는 하나의 심판을 종말로, 멸망으로만 생각하는데, 예. 어떤 부조리한 것들이 떨쳐지고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심판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전례성입니다. 전례성. 이게 뭐예요? 하늘의 예배와 거룩한 질서가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전례성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편성이에요. 보편성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뭡니까? 이게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 대한 적용. 다시 말하면 심판도 어떤 특정한 집단에 임하는 심판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치는 심판을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성전에 연기가 가득해서 일곱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사야 6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찾아보는 것은 하지 않을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열왕기상 8장, 이사야 6장을 적어 놓으시고 한번 비슷한 구절이 어디에 나오는지 읽어보세요. 찾아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중보로 인해서 심판이 연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서 시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제 집행된다라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16장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진노의 7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신천지에서는요, 이 연기를 뭐라고 하냐면 진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다 들어야 자기 단체로 들어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으려면,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으려면 신천지에 와서 신천지의 말씀을 들어야 가능하다. 천국잔치에 참여하려면 신천지에 들어와서 신천지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어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기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의미한다고 했죠. 이 개혁주의 정통교회에서는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연기는 아까 진노의 말씀이 아니라, 신천지에서는 진노의 말씀이라고 그랬고요, 연기는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 여기에서 초점은 신천지에서 말한 것처럼 진노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신천지에 가입하는, 이게 초점이 아니라, 지금 요한계시록의 초점이 뭐예요? 어떤 특정 단체에 가입하라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뭡니까? 지금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이 시행된다. 이 심판은 이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러한 완전한 심판이다 라는 것이 지금 오늘 8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치기까지라는 표현은요, 자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기까지는,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마치기까지라는 표현은 정해진 시간 동안만 이어지는 예배의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지, 어떤 특정 단체 입문 절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8절까지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김옥주 전사님이 수요예배를 인도하시고요. 그 다음 주에 저는 16장을 가지고 만날 텐데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요한계시록을 꾸준하게 읽으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내 삶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신앙에 좋은 지침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당시에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는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